저는 제 아이들한테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 내일 어머니니까. 알라가 모르겠어요. 네. 자, 오늘 우리가 다니엘 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니엘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너무나 잘 알죠. 핵심이 뭡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자밥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사자밥이 안 됐어요. 네, 하나님께서 미리 입을 다 봉해 두셔갖고 다니엘은 무사하게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사자굴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을 같이 좀 먼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나오게 되는 배경, 시대적인 배경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5장에 30절, 31절 5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을 때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자, 여기 30절과 31절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 정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바뀌는 거잖아요. 벨사살에서 다리오. 벨사살에서 다리오. 우리가 대통령이 바뀌어도 뭐가 바뀐다 그래요? 네, 정권이 바뀐다 그래요. 정권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뀔 때는 어떻습니까? 정세가 사실 불안하고 또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에 있던 사람들, 이전 정권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네, 다 잘 내려놓잖아요. 다 좌천되거나 수청당하거나 자리가 비면 그 자리인데 다 그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왕, 그 사람의 측근들로 다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잠깐의 공백 기간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되고 정세가 좀 혼란스럽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왕이 바뀌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에서 다리오로 정권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사실 그렇게 단순하게 왕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왕이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에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죽었다. 그럼 뭐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이제 망한 거예요. 바벨론이 망한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가 다시 세워졌다. 다리오는 어느 나라? 페르시아의 왕이라는 거죠. 페르시아.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나라가 아예 통째로 바뀌는, 그래서 더 혼란스럽고 더 불안하고 어려운 시간에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누가 제일 불안할까요? 누가 제일 두려움에 떨까요?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이전에 바벨론 나라에 충성하던 사람들, 그렇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제거 대상 1호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바벨론에 충성하고 바벨론에서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은 다 수청되고 제거될 1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혼란한 가운데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실은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 이전에 있던 정권들, 이전에 나라에 있던 사람들, 그 나라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지도자들은 다 이제 불안에 떠는 거예요. 다 이제 숙청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니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니엘 오늘 6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여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 정권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돼요? 다리오에게 신임을 얻어서 총리 3명 중에 있는데 그 3명보다도 더 우두머리, 가장 총리 중에 총리로 세워진다는 거죠. 사실 다니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에서 최고위층에 있던 사람이에요.
바벨론이 가장 강성했던 느부갓네살 때부터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벨사살 왕 때까지 다니엘은 가장 위에 왕 다음에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런 다니엘이면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제거되고 숙청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나라가 바뀌었는데 새로운 나라의 그 주인이 다니엘을 신임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신임해서 다른 그 어떤 신하보다도 더 높은 곳에 가장 우두머리로 세워놓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비교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자, 이게 누가 하는 말들이냐? 바로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오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다니엘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충성되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누구한테 충성하고 있을까요? 누구한테 충성했을까요? 바벨론 왕한테 충성했을까요? 바벨론 그 나라와 바벨론 왕에게 충성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바뀌면서 다리오가 정권을 가지면 그 다니엘은 아마 제일 먼저 숙청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니엘은 지금 페르시아가 나라가 바뀌어서 이제 교묘하게 마치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박쥐처럼 바벨론에 붙어 있다가 이제 바벨론을 배반하고 페르시아에 붙어갖고 페르시아 왕한테 막 아부하면서 그 페르시아 왕한테 충성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오직 누구한테 충성합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세상에 충성하거나 바벨론 왕과 바벨론 나라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나 페르시아 왕에게 다리오에게 충성한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성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겁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세상 권력에 충성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세상 권력인 바벨론 왕과 바벨론에 충성하느라 바벨론 왕의 비유를 마치고 바벨론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살았다면 나라가 바뀌었을 때 다니엘은 반드시 제거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충성했습니다. 왕이 누가 되든지 세상 권력을 누가 잡고 있든지 다니엘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충성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겨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권력이 바뀌는 그 불안하고 혼란한 시기에도 그는 살아남게 됩니다. 누가 지켜주십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다니엘이 제일 먼저 죽을 수 있고 제거될 수 있지만 결코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세상 권력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충성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6장에 나오는 사자굴 사건입니다. 자, 사건의 내용은 이렇죠. 페르시아 사람도 아닌 다니엘, 그럼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론 바벨론 사람도 아니지만 바벨론에 충성하던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그럼 당연히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 다니엘도 같이 망해야 될 사람인데 망해야 될 사람이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오히려 페르시아 사람들보다 자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더 출세하고.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니엘이 곱게 보이겠습니까?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다니엘이 자신들의 출세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눈에 가시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우리가 출세하지 못한다. 저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인데 페르시아 사람도 아닌 이상한 사람이 저 자리를 우리 차지하고 있으니 빨리 끌어내서 제거해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승승장구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한테 무슨 허점이 있을까? 무슨 허물이 있을까? 무슨 흠집이 있을까? 눈을 씻고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허물을, 없는 잘못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모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정을 판 거죠. 다니엘을 시기한 신하들은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한 가지 법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 법은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의 이름으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왕께만 구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이나 어떤 다른 누구에게 사람에게도 절대로 구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즉시 쳐넣어지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는 거죠. 이 법을 전국에 다 선포한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이 법이 선포된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다른 신하들이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서 함정을 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를 지켜보고 있던 저 신하들이 당장 왕에게 고발할 것이고, 그러면 나는 당장 이제 즉시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 넣어질 것이다.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는데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기도하면 저 잡혀가서 사자굴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은 결코 신앙을 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큰 위기와 고난을 당할 것이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와 산 세월이 한 65년 됩니다. 다니엘이 어린 소년의 나이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65년이 지났으니까 다니엘이 끌려왔을 때를 한 15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정을 하죠. 근데 65년이 지났어요. 그럼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이래. 최소 80이 된 거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산이 6번이 넘게 변하는 그 65년의 세월 동안 바벨론 왕도 몇 번씩 변했어요. 느부갓네살에서 그 다음 아들로, 그 다음 정권으로, 그리고 몇 번씩 왕이 변하다가 벨사살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왕만 변한 게 아니라 바벨론도 망해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조차도 어린 소년에서 이제 80이 넘은 노인으로 변했다니까요.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다 변해서 몇 번이나 세상이 달라졌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변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신앙이 변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신앙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변함없는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한결같이 세월이 65년이 흘러가는데 왕이 몇 번씩 바뀌는데 나라가 바뀌고 자신은 어린 나이에서 이제 늙은 80이 넘은 노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산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중에도 다니엘의 신앙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다니엘의 신앙과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세월이나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변하지 않아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때에 따라 변하시는 분이에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신앙이에요. 근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 신앙이 세월이 변했다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변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한결같이 진실하고 한결같이 의로우며 한결같이 정결하고 굳건해야 되는 것이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세월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타협하면서 변전하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니엘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모함한 신하들이 왕을 속여서 만든 그 법은 사실 영원한 법이 아니에요. 며칠만 지키면 돼요? 30일이에요. 30일. 이 법은 30일만 유효한 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 30일만 참으면 되겠다. 그래 30일만 기도하는 거 잠깐 멈추자. 우선 내가 살고 봐야지. 내 목숨 먼저 구해놓고 내 위기 먼저 좀 모면하고 30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 멈출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한순간도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며 변절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을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다니엘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폭력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 그런 목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 최건준 목사님, 또 가까이 우리 여수의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 이분들은 자기 살려고 신앙을 바꾸지 않았어요. 반대예요. 거꾸로 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고 신앙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을 지켰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뿌리는 바로 그런 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 살기 위해서 신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사람. 그런 신앙이 바로 우리 신앙의 뿌리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편하고 안락한 생활에 빠져서 상황이 바뀌니까 신앙도 바뀌고 환경이 바뀌니까 덩달아서 믿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얘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하나님 이 정도면 이래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스스로 안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한결같은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월이 다르다고, 세월이 변했다고, 세상이 달라졌다고 신앙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도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하나님도 내려놓으십니다. 하나님,
이 정도도 괜찮게 이해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지. 내가 한결같이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고 그 신앙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같이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믿고 섬기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도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서 끝까지 하나님과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월이 달라졌다고 환경이 변했다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내 마음이 또 이랬다 저랬다 그때마다 달라지고 변화되는 또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되지 말고 변함이 없는 신앙으로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변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변함없는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기는 그런 진실한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